오늘 말씀 제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9절, 또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쇠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4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네. 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제 고레스 왕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나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나요? 성경을 읽으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 사건 중에 이렇게 가장 어떤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반전 같은 마치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 이 고레스 왕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렵에는 이제 역대하 맨 마지막 36장의 맨 끝이 딱 두 문장 정도 나와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셔서 이따가 말씀 찾아서 읽긴 할 건데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고토라 그러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제 허락해주는 그 내용이 딱 두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다 남기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책으로 꽉 차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압축해 놓은 이렇게 압축해 놓은 표본집 같은 그런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실제 만약에 삶 속에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내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면 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사람들이 참 제목도 참 잘 만드는데 정말 가장 좋은 상태예요.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중에 성경을 읽을 때 며칠 전에도 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물론 매일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쭉 훑어서 보는 게 참 좋다. 그게 뭐냐면 뭐 하루 만에 이사야서를 다 읽고 또 하루 만에 뭐 서신서를 다 읽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거든요. 시간을 몇 시간 이렇게 할애하면 이렇게 서신서 몇 시간이면 다 읽어요. 생각해, 여러분께 되게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시편 하루에 읽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충분히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또 뭐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기도 했지만 저는 삶의 지혜라 그럴까? 그 삶의 지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봤었어요. 도대체 이 일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이제 빠른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쭉쭉 훑으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그 가장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창출 내 민신, 모세오경 쭉 읽고 또 이사야서 읽고 이렇게 이제 쭉 읽어가는 과정 중에 그 역사 스토리상으로 볼 때 갑자기 이렇게 전후 설명이 상세하게 없는데 탁 튀어나오는 게 이 고레스 왕 사건이에요. 우리 역대하 36장 18절부터 23절 그 사건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역대하 36장 18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를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예, 좀 전에 읽은 그 이사야서에 있었던 고레스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제 이 역대하 36장에 나온 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어컨 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더우시죠? 네, 저만 덥나요? 네. 이제 고레스 왕의 요 지금 22절, 23절에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잘 이거밖에 나온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들고 왔는데 이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저는 한 권 정도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보아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사고 방식,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좀 갖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고레스 왕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리서치해서, 왜냐하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서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들, 저술하는 사람들이 글을 남긴 게 있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는 미디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아는 그 당시에 세력이 아주 큰 나라이거든요. 미디아라는 나라인데 이 고레스 왕 사진도 있다고 하던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고레스 왕 이제 왼쪽에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은 이 외할아버지인 그 미디아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그 메대 왕국 전체를 덮는 그런 꿈을 꾸었대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해몽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딸이 낳은 자기가 외손자죠. 외손자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이제 해몽을 받았어요. 그래서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딸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딸을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 미디아라는 나라의 속국이고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페르시아에서 낳은 자기의 외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몽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하한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하가 그러니까 죽이라고 다시 자기 부하 마부한테 넘기거든요. 근데 이 마부가 차마 그 이제 왕의 손자죠. 왕의 손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워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그때 지금 물론 고레스 왕은 아니지만 아무튼 마부의 아들로 살아요. 마부의 아들로 살지만 그 마부가 너는 실은 신분이 이렇다 하고 이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왕자로 살았던 게 아니라 마부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되게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의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의 포로가 된 나라 민족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쟁이나 외압 없이 그냥 풀어주는 예는 역사상 없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히려 포로를 삼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물자를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게 세상의 역사의 흐름인데 이 고레스 왕은 이때 유년 시절에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 계획을 하셨고 또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도 고레스 왕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고레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왕이고 이 왕을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불렀어요.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의 남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혹은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불렀던 그 왕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유대인의 이름으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한테 성벽을 수축하도록 물자를 대주면서 친유대주의 정책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왕에 이르기까지 친유대주의 정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좀 전에 이 역대하 36장 23절에 그리고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지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정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방법과 또 어떤 정말 전체를 이렇게 통찰하시고 또 조절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도 사용하셨죠. 잘 알죠.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우리가 모세를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제일 드라마틱하게 쓰였던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도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 또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역사 또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발걸음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당시가 이제 로마의 그 통치 하에 이스라엘이 복속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핍박을 받았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그러니까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게 이제 기독교 공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318년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 31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엄청난 박해와 고문과 정말 숨어 살고 막 동굴에서 살고 막 너무너무 끔찍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우리가 역사, 제가 세계사를 배울 때 서양사에서 그냥 한 줄로 배우죠. 기독교를 공인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고 뭐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역사에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냥 그랬었다, 역사만 잠깐 배우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나 동일한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직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 황제들의 조서와 어떤 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달라지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게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이름이 좀 길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원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스, 아버지는 우스. 그래서 콘스탄티우스 황제인데, 황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서로마의 황제인데,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군인이었을 때, 장군이죠. 장군이었을 때 전쟁 중에 시골의 한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면서 그 여관 주인한테 하룻밤을 같이 지낼 여자를 구했어요. 돈을 주고. 근데 이 여관 주인이 이 장군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딸을 줘요. 자기 딸 헬레나를 그 장군에게 줘서 하룻밤을 지내게 하고, 그 장군은 다음날 떠났죠. 근데 그 여자에게 돈과 자기의 옷을 주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헬레나가 이 장군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콘스탄티누스인데 10살 될 때까지 몰랐어요. 아들의 존재를 몰랐다가 그 여관에 들린 이 장군의 부하가 알아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고 장군님하고 똑같이 생긴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이제 그 헬레나와 자기의 아들을 이제 불러들이죠. 그래서 근데 신분상이 너무 높은 차이가 나서 정식 결혼은 불가능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 콘스탄티우스가 장군이었다가 서로마의 부황제, 황제는 아니고 부황제로 이렇게 승격을 하게 됐는데, 이 부황제가 되는 조건은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서로마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서로마의 부황제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이제 아들의 존재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 아들은 동로마의 친위대의 군인으로 보내게 돼요. 일종의 약간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세력의 갈등가에서 일종의 인질 같은 이제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서로마 황제가 죽고, 근데 이 로마의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역사, 황제의 역사일까? 그 왕족의 그 황제가 바뀌는 역사는 끊임없는, 그러니까 황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작스러운 죽음, 주로 살해겠죠. 죽임을 당하고 주로 힘이 강한 장군들이 그 다음 황제가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황제 자리가 바뀌어요. 이제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도 서로마의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건지 죽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서로마 황제 자리가 비어서 결국은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아들하고 그 당시에 이 서로마의 힘이 센 장군 이름이 뭔데? 이름을 안 써갖고 온 것 같아요. 막센티우스. 네. 막센티우스 장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막센티우스 장군이 훨씬 이 군사력이 아주 강했어요. 콘스탄티누스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군인의 숫자로 따지면 콘스탄티누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가 이제 로마 북쪽에 밀비우스 강가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AD 312년이래요. 그러면 이때 이 강가에서 전쟁을 할 때 이제 헬레나는 언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냐면 혼자서 그러니까 아니죠. 아들과 함께 이 동로마에서 아들은 일종의 볼모 역할을 하면서 친위대 시절을 하고 또 남편과도 떨어져서 어쨌든 그렇게 살 때 헬레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전쟁을 할 때 전쟁하기 전에 항상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 올림푸스 왕,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에게 드리는 어떤 제사를 했거든요. 콘스탄티누스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키로 마크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미지 보낸 그 키로 마크. 하늘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헬라어 표기라 그래서 옆에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피처럼 생긴 저게 헬라어로 L 발음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걸 읽으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할 때 X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피처럼 생긴 게 리.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크하고 르에 해당하는 그런 표시, 이렇게 X자하고 그다음에 위에 P자처럼 보이는 L 발음. 그래서 이걸 키로 문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이거를 봤대요. 키로 문양을. 그래서 키로 문양을 보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문양과 함께 너는 이 문양을 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양을 이제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걸 받아서 갑자기 올림푸스 신에게 드리던 제사를 안 하고 모든 그 상징할 수 있는 뭐 방패나 무슨 깃발이나 이런 거에 전부 다 이 문양을 새기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토스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이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기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당시 이제 장군이죠. 이 장군이 결정을 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서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종교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인류사의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런 상징적인 이제 전쟁이 돼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죠. 서로마에. 근데 황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동로마까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를 통합한 그런 황제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엄마 헬레나와 함께 그 굉장히 좋은 일을, 굉장히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은 이 어떤 기독교 공인으로 말미암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산채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평생을 정말 어두운 동굴 같은 데서 태어나서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평생을 살기도 하고 300년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기독교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오히려 환영받는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공포를 해야만 정말 상류사회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된 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정말 작은 시골 여관집 주인장의 여관 딸인데 이 딸을 통해서 정말 이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나의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을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황제가 되기까지, 그리고 황제가 된 이후에도 살아있는 동안 되게 이렇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어요. 영주주의 같은 막 아직 그 삼위일체론이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고 이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정리하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토대를 잘 견실하게 잡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뱃속에서부터 정말 준비하시고 또 변혁을 일으키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 사건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서 있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의 뱃속부터 계획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중심으로 한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12사도 바울까지 13사도라고 할까요? 하여튼 바울까지 한 그들의 사도들의 편지와 초기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만 쓰여져 있고, 그 이후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계속 흐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처럼 가지고 있는 책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뱃속부터, 우리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게 계획하시고 주장하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저도 개인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개성여중에 있다가 용산여중에 전학 가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또 전학을 가서 그 용산여중에서 그 수학 선생님이 하는 목요 모임이라는 게 없었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또 내가 전학 가자마자 내 짝꿍이, 이름도 기억이 나요. 거의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었는데, 대학교 때 한두 번 만나긴 했는데, 아무튼 내 짝꿍 주영이가 나에게 그 모임에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두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정말 고레스 왕 같은, 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지는,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린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하는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은 다 모르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입으로 막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고 내 입에 불평을 막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보게 해주시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이사야서 45장 끝에 8절 정도 되겠죠? 우리 나는 빛도 만들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서부터 보자.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같이 시작.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여기까지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런 명령을, 그런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했었고, 또 고레스 왕 이후에 나온 왕들은, 물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이후에 나타난 한 4명 정도에 되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를 정말 이 마지막 때이거든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 대부흥의 시기에 정말 우리가 태어났고 또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것을 정말 눈앞에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정말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정말 교회의 인도하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께 간절히 묻고 구하며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서진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또 이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현대 우리의 이 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